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길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두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살짝 비유로 나오지만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라 사는 삶이란 것은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이 두 그룹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구분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보통은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어서도 자기 만족이 인생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게 아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까지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은, 자,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보니, 그걸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보니, 그걸 위해서 살아보니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소한 5년쯤 살아보셨을 텐데, 한 10년쯤 살아보셨을 텐데 지금 자기 만족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표현을 빌리자면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 목숨,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원했느냐라는 이 말은 자기 만족이 되더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위해서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만족한 삶은 무엇입니까? 충만한 인생. 우리의 마음이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괴로움과 후회가 밀려드는, 어젯밤에는 즐거운 것 같았어요. 기뻤던 것 같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후회가 밀려드는 그런 거짓 행복이 아니라 인생이 충만한 것. 조용히 내 마음 가운데 밀려와서 이 쉽게 떠나지 않는 그런 깊은 행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목숨을 위해서 살았는데, 몇 개월 행복하다가 다시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나중에 그 몇 개월을 행복한 것 때문에 몇 년을 후회할 그런 단기간 행복이 아니라 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행복해야죠. 충만해야죠. 의미가 있어야죠. 자기 목숨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여기에 타락한 인간과 인생에 어떤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만족과 행복이 나를 기다린다고 믿고 예수를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을 좀 떠나서 자유와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산 지난 5년이 지난 10년이 성인으로서의 내 삶이 지금 현재 내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5년 더 그렇게 살면, 10년 더 이렇게 살면 그때는 달라질까요? 우리에게 자기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만족은 고사하고 내 삶을 충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내 인생입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죠. 만약에 내 목숨을 잃거나 내 목숨을 빼앗기면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삶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소중한 인생인데 정작 이게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내 인생에 내가 회방꾼 노릇을 하고 있고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고 방황하고 낭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할 때,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할 때 말로는 소중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자면 TV 드라마나 지어내거나 약간 과장된 영화 속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일 뿐입니다. 가상의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사는 사람. 실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쩔쩔맵니다. 자기 통제력이 없어서.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내가 내일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내가 내일 단 하루만이라도 이런 마음, 또 이때는 이걸 하고 저 때는 저걸 먹고 그렇게 내가 아침 7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10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쭉 적어놓고 그 하루만이라도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는 절대로 내가 야식을 안 먹어야지.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다시 스물스물 딱 라면 한 개만 먹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정말 내일부터 내가 진짜 운동할 거야. 운동 안 하면 안 돼. 그럼 내일 아침이 되면 모레부터 일주일 후부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맞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십니까?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사실은 살아온 것 같지만 어쩌면 시간에 떠밀려서 환경에 밀려서 우연 가운데 우연을 기다리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 내가 주도하는 척, 책임지는 척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도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 좋게 아니면 어떻게 운이 나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함에 박힌 것처럼 좋은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도 갔습니다. 좋은 학교도 가고 공부해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사업체도 운영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과 우리 자신을 우리가 통제하고 주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내를 대하거나 남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그거는 고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이라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 이거라도 되느냐라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르고 충분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아내와 남편, 자녀들은 고사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이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보듬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 당연한 일, 그 일을 하는 데만 해도 거의 평생을 사용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될까 말까.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주인 되고 건강하고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열어보면 뭐인지 모르는, 하지만 나는 아닌 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고 노년은 삶을 마감하는 그 인생의 절차들. 여러분, 지금 만족하신 삶입니까? 여러분, 충만하신 삶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잘 살지 못했다는 후회는 조금 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삶은 결국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았던 탕자의 삶과 비슷한 결말로, 비슷한 고백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집을 나간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서 아버지의 집을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전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죠. 죽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전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까? 인생 따라와 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이 우리를 따라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방식,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구원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를 잃고 빼앗긴다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진정한 자기 만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란 단순히 물질과 건강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인생에서 같은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5년 더, 10년 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방법, 나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어딘가로 끌려가는 듯한 삶,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 삶, 아니 나 자신이라도 통제 안 되는 삶, 내 목숨, 자기 만족을 위해 나를 따르는 삶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오히려 허무하거나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걸어 넘어뜨리거나 가족들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서 이 삶을 사는 것이지만 실상 우리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이 삶의 방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없으시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어린 마음에 집을 나가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탕자처럼? 여러분, 탕자가 언제 집에 돌아옵니까? 집 나간 아이들이 언제 집에 들어오나요? 깨닫고 돌아옵니까? 뭐가 떨어져야 옵니까? 돈 떨어져야 옵니다. 돈 떨어져야 옵니다.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돌아오면 좋은데, 이거 아닌데? 그때 돌아오면 좋은데, 언제 돌아오냐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을 때,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을 때, 그때가 돼야 그 삶을 중단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야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다 잃어야 내가 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걸 그때야 삶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목숨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내 삶이 그러면 진정한 안정과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금요일 저녁에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무엇 하셨습니까? 저는 금요일 저녁에 당연히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 소리가 나고 9시, 10시 소위 말하는 프라임 타임에 그 기도하고 그러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가보고 싶다. 너무 재밌어 보인다.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럴까요? 미쳤어. 매주 금요일마다 황금 같은 주말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가요? 매주일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누군가 술잔을 기울인다거나 여행을 가지 못해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로 확신하는 것은 금요일 늦은 밤 세상에 불타는 금요일을 보낸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저는 잠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저녁이 금요일 밤 차례 마치고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입니다. 단지 제가 설교만 좀 더 잘하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 요거만 빼면 저는 이 금요일 밤을 세상의 금요일 밤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때로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시편 4편 7절은 그 기쁨을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을 때가 아니라 풍성할 때보다, 하여튼 밤새서 놀았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돈은 많은 물질들을 한 번에 보았든지, 그것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것들보다 더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죠. 세상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쁨이 잠시 있다가, 금요일날 저녁 잠시 있다가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아침에 괴로움으로 후회로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왜 그랬지? 그때는 잠깐 기쁜 것 같았는데 다음에는 불안으로 그 기쁨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 불안하지 않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올라오는 거죠. 나도 설교 안 하고 그냥 이 안에서 여기서 찬양 한 시간 하고 말씀 듣고 기도 한 시간 하고 그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제 좀 집중하려고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이 백색 소음이라 그러죠. 뭐 물소리, 뭐 아니면 뭐 나무 장작 타는 소리, 바람 소리, 뭐 자연의 소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것만 쭉 뭐 한 몇 시간 녹음해 놓은 그런 음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헤드폰을 좀 끼고 하려고 좀 이렇게 쭉 음악을 찾아보다 보니까 밤에 공부하면서 듣기에 좋은 ASMR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린 게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낮에는 진짜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새벽만 되면 왜 이렇게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이 교차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걸까? 진짜 내 소원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깊이 잠들고 싶은 것밖에 없다. 여기에 엄지척이 몇 개 붙었습니까? 보이십니까? 몇 개 붙었어요? 1600개 붙었어요. 설교에 엄지척을 1600개를 붙이지. 여기다 1600개. 무슨 말이에요? 동감. 나도 그래. 이 답글에 추가된 댓글 보십시오. 저는 아침에도 그래요. 님은 밤만 그래요. 전 아침에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게요. 저도. 제가 이 댓글을 그냥 잠깐만 봤어요. 뭐 다 보려면 한도 없었어. 근데 여러분, 댓글에 자주 나오는 댓글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멀쩡해 보이거든요. 행복해 보이거든요. 다 가면이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자신은 알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 무너지고 언제 실망시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배신을 합니다. 인간은 침략을 합니다. 인간은 넘어지기 위해 거의 준비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자신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안 들킨 것뿐이죠.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인간은 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예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자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인생이 왜곡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나를 따를 수 있어.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돌아오는 결과가 정반대의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기 전에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는 삶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잃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일종의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세상의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그들의 기쁨보다 우리의 기쁨이 더 크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어진 원리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이 체험하게 되는 아이러니는 나를 따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만족하려는 태도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더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과 밖이 다 똑같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동양의 철학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종교가 발견한 절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만족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비움의 행복이 있죠. 비움으로 취해지는 행복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인간의 종교가 가진 행복의 길은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기 만족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돌아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담하게 학교를 엽니다. 행복학교. 행복학교를 열어요. 그것만 해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삶이 조금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행복론은 비움의 단계를 동일하게 통과합니다. 기독교 행복에도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나 기독교 행복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은 세상의 종교처럼 나를 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소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워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기 위한 그런 철학과 그런 종교를 수행하는 분보다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주 불행감에 빠져 살 가능성이 많이 있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힘듭니다. 거의 힘듭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 힘들어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 그런 지도자 힘듭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찾는 것이며,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덜어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맞아들여라. 나를 내 인생에 맞아들여라. 나를 주인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친구 삼으셨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4장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를 마음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홀로 살아가고 예수가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에 이제 이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다면 이 공허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어줄게, 내가 너가 더불어 얘기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화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일부러 못 본 채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도 않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뭐하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사십니까?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 혼자 그렇게 쉬려고 했지만 허무했던 쉼, 그저 잠깐 꿈 같았던 쉼, 아니면 더 나중에 후회했던 그 쉼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도저히 쉼 같아 보이지 않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여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그 배움을 통해 진정한 쉼과 진정한 만족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배우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까짓 거 금요일 저녁에 와서 몇 시간 앉아있는 그까짓 거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회복과 기쁨과 찬양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에 비울 바가 아닌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에게. 내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하고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처럼 살게 하시겠습니까? 실패한 길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길을 보여주셔야죠. 목숨을 잃는 것 같아 보이나 목숨을 도리어 찾는 것 같고 내 삶이 구속되는 것 같아 보이나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희도 얼마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시간을 이제 계속 찾지 못하다가 이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비로소 5 식구가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얘기하고 또 뭐 이번 주에 있는 중요한 일들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에 동의해줘서 그 시간을 갖죠. 그 아이들이 구속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구속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부유해지고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더 온전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삶이 어색하게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만 쉼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나를 따르는 삶을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바르고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베드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죄와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십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1부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2부 때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식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잃는 방식의 삶과 내 목숨을 되찾는 방식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만족, 내가 주인 된 삶, 그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주님 모시고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인생을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저 안 되겠더라고요. 저에게는 좋은 주인이 필요합니다. 좋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도구가 되면, 제가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면 그제서야 제 인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넘치게 하시는 그 마음의 기쁨, 내 목숨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목숨을 찾은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